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을 마무리하는 12월 그리고 그 끝자락에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귀한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결심이 있는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버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의 똥이 오랜 세월 동안 산호초 위에 쌓이고 쌓여서 그게 섬이 된 곳이 있습니다. 적도 발해 아래 태평양에 떠 있는 나우루라는 섬의 이야기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섬 지표면을 덮고 있던 이 똥들은 인광석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 위에서는 이 미크로네시아 원주민들이 물고기와 열대 과일 따위로 자급자족을 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888년경에 이 섬에 나타난 서구 자본가들이 질 좋은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광석을 채굴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영국 등이 또 인광석을 가져갔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한때 일본군이 나우루 섬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눈을 뜬 나우루 사람들은 독립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68년 서부 자본의 짓밟힌 지 80년 만에 나우루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더불어 인광석이라는 황금 덩어리도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우루는 호주와 하와이 사이에 있는 섬나라인데요. 국토 면적이 21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울릉도의 3분의 1의 크기입니다. 인구는 현재 약 1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타이완의 영자신문인 타이베이 타임즈에 타이완 정부가 남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에 매일 아침 식사를 무료 급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우루 전역에 6개 유치원과 2개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그 대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등학교와 공무원 1000명에게도 도시락이 싼 값에 공급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실 하나의 나라라고 하기에는 작아도 너무나 작은 이 나라가 이전에는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지 모릅니다. 나우루는 노천에 깔린 인광석을 전 세계에 팔아서 부를 채웠습니다. 한때 나우루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육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부유했던 나라가 어느새 어쩌다 어린이들 식사까지 외국으로부터 얻어먹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사실 나우루 섬은 땅을 조금만 걷어내기만 하면 순도 높은 인광석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연히 현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우루 주민들은 더 이상 노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채굴장 수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우루는 빈부격차 없는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농작은 모듈이 인광석 광산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통조림을 수입해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먹었습니다. 세금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공짜, 의료비도 공짜, 심지어 주택도 공짜였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반 나우루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들이 전세기를 타고 하와이와 피지 그리고 싱가포르로 쇼핑 관광을 가는가 하면 전세기로 호주 멜버른까지 날아가서 럭비 경기를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그만 섬의 나라 나우루에는 섬을 한 바퀴 도는 일주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섬 전체를 도는 도로의 길이는 18km밖에 안 되고 제한 속도가 40km였지만 집집마다 승용차를 굴렀습니다. 가정마다 자가용을 2대 혹은 3대를 가진 나라였어요. 고급 스포츠카도 계속해서 수입해 들어왔습니다. 어떤 보통의 경찰 간부 한 명이 최고급 스포츠카인 람보르기니를 수입했는데 운전석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몸이 뚱뚱해서 제대로 타보지도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달러짜리 지폐를 화장지로 쓴 정신 나간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1980년대는 나우루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활이 10년 남짓 진행되다가 199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두 가지 문제가 터졌습니다. 전 주민의 90%가 비만이 되고 50%가 당뇨를 앓게 된 것입니다. 채소와 어류 대신에 수입한 가공식품에만 매달린 결과였습니다. 그보다 더한 심각한 문제는 이제는 지표면을 뒤덮였던 인광석이 곧 바닥날 것이라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나우루 정부는 채굴량을 줄이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과거에 무단 채굴해간 인광석 대금을 받아 주민들의 지갑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우루 주민들은 여전히 희희낙낙했습니다. 정부에서 어항을 만들어 일하게 했지만 주민들은 그것을 해수욕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농장을 개발하려 했지만 표토가 낮아진 땅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다고 섬을 본격적인 휴양지로 개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광석 채굴로 이미 자연 경관은 폐허가 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나우루 섬에서 인광석이 바닥나기 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우루 정부는 오스트레일리아, 하와이, 괌, 사이판 등지에 그동안 투자해 두었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불황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국적을 팔기도 했습니다. 스위스를 흉내내어 세계의 검은 돈을 보관해주는 은행업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검은 돈이 나우루로 유입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우루는 국제 마피아나 테러리스트의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빗발쳤지만 나우루 정부는 눈도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나우루 정부의 검은 돈 유치 전략은 제법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로 무너지면서 나우루의 은행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이 나우루 은행을 파산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금고가 바닥난 나우루 공화국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난민을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호주에서 지원을 받아 겨우 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우루 섬은 난민들로 들끓었고 섬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그뒤 관광비자 발급도 중지되고 항공편과 통신망이 끊겼습니다. 한동안 나우루는 문명 세계에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3월에서야 호주에서 파견된 구조팀에 의해서 통신시설이 복구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나우루 공화국에서 통신이 복구되기 전까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노력이 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04년 9월에 새 대통령이 된 스코티는 해외 부동산을 매각해 부채를 정리하는 등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우루 공화국이 맞이한 진짜 재앙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100여 년 동안 파먹은 인광성의 양만큼 나우루 섬은 지표면이 낮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온난화라는 생태계의 재앙 속에서 섬 전체가 통째로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의 흥망사를 보면서 우리는 단지 그들의 게으름과 무능력을 탓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나우루 주민들이 부지런하고 유능해서 풍요를 누렸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부지런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매우 특별한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부와 번영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부와 번영은 그들의 근면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와 번영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더욱더 게으르고 무능해졌고 결국은 그 모든 축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는 아무런 해결책 없이 자신들의 멸망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솔로몬의 시대로 안내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의 건축을 결심하고 먼저 건축 재료를 조달하기 위한 인부들을 모집합니다. 건축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뿐만 아니라 돌을 떠내어 나를 사람과 그것을 감독할 사람들만 해도 무려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두루왕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원조를 요청합니다. 요청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금은 세공과 직물 공예에 익숙한 장인 한 사람, 벌목을 도와줄 사람들, 그리고 벌목하여 얻게 될 목재.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바랬던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성전 건축은 실로 대단한 사업입니다. 게다가 솔로몬은 연이어 자신의 왕궁까지 건축하려 했습니다. 이 두 건축을 위해 걸렸던 기간이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이러한 대규모 공사를 계획하면서 20년이라는 공사 기간을 예측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사 규모가 국력의 많은 부분을 기울여야 할 정도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일을 시작하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역대하 2장은 바로 그 준비 과정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근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붙인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구약성경 역대하는 솔로몬에 관한 기록 대부분을 성전 건축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과 비교한다면 열왕기상이 솔로몬과 관련한 총 11개 장에서 4개의 장을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반해 역대하는 9개 장 중에서 6개의 장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그만큼 성전 건축에 대하여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하가 기록된 시기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은 때였으니까 이 부분을 이만큼 집중하여 다루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먼저 역대하의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 전체의 분위기를 보면 솔로몬은 철저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기쁘시게 받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맞이하고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허락하면서 타락하게 되는데 어쩌면 그 타락의 싹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솔로몬이 아닌 이스라엘 왕의 표준이었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솔로몬이 아닌 다윗이었다면 이 성전 건축의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절차를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밟았을까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당연히 예배부터 드렸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겨올 때 치밀한 조직을 갖추어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줄 준비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와 성전을 담당하는 이들의 조직을 은혜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데 전력을 다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 그가 성전 건축을 시작한다면 또 얼마나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온 백성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전 건축을 위한 최선의 준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공사를 위한 일꾼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15만 명이라는 인원을 확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부터 신경을 쓴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큰 일일수록, 사람과 물질의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일일수록 먼저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예배보다 일꾼을 먼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준비는 아버지 다윗이 했으니 솔로몬은 그저 이를 추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된 지 4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잘 구성한 성전 예배와 그 봉사가 이제는 모두가 다 익숙한 일상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성전 건축은 건축이기 이전에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신앙을 함께 확인하고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혹 솔로몬이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하기는 했는데 성경의 기록에서는 생략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요한 일은 일부러 자세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솔로몬이 일꾼 준비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가장 먼저 그리고 그 내용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에서 예배에 대한 기록은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야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그가 왕이 된 직후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고 와이 선지자도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은 그가 왕이 된 지 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4년 동안에 그 나름대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고 물자들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던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본인이 4년 동안 나름대로 준비를 했음을 기억하면 그 기간은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그는 물자적 준비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영적인 준비는 소홀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참으로 대단한 사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솔로몬이 간과하고 있었던 첫 번째는 이 일의 시작에 있어서 백성들과 더불어 영적인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첫 번째 문제점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두 번째 문제점은 15만 3,600명의 일꾼들이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방인 일꾼들을 모은 일은 이미 다윗 왕 때부터였으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솔로몬이 이방인 일꾼을 새삼스럽게 소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을 캐는 일에 이방인 일꾼들을 동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이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이었던 만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을 독려했어야 마땅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그 땅을 회복할 때부터 원주민들을 종으로 삼아 부렸으니 성전 건축에도 이들을 활용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위한 일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의 손이 그 정성이 조금이라도 더 가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솔로몬은 될 수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전 건축이라는 그 힘든 일에서 제외하려 했던 것으로까지 보입니다. 사실 열왕기상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 3만 명도 세계적으로 나뉘어 레바논에서 벌목 작업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는 그마저도 기록에서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방인 일꾼들이 담당한 몫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 건축에서 제외하려고 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험한 일을 시키려고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큰 공사에 오랫동안 동원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미 노예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기가 더 쉬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 가지 이유가 다 해당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으므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하여 치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진심으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했다면 그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성전을 위해 물질과 노력을 들이도록 인도했어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헌신이기에 앞서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과 시간과 노동력을 드릴 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쁨이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단순히 더 큰 것으로 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힘써 드리도록 이끌었어야 했습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아꼈다면 백성들이 덜 내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더 내놓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왕 자신을 위한 세금이라면 덜 내놓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쁘게 드림으로써 드리는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했어야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2장을 가만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세 번째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금속 공예와 직물 공예와 조각에 능한 기술자를 구하는 일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그 기술자를 두루 왕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죠. 요행의 두루 왕이 보낸 기술자는 이스라엘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행이 아니었다면 신앙 없는 두루의 기술자가 성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디자인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 때부터 준비된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복두둬서 그들의 실력 이상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은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해 두로 왕에게 사람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의 기술자들이 하나님께 더 힘써 드리도록 인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 자리를 채운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처사에 대해서 와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인력을 사용했어야 함. 성전 건립과 관련해서 솔로몬이 맨 먼저 생각했어야 할 일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정보로 그리스도께서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백성들에게서 모든 힘과 능력을 얻어내는 일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7장은 이렇게 해서 완공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의 실수와 문제가 다 덮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총알은 웬만한 옷감은 다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방탄복은 뚫지 못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방탄복입니다. 그런데 이 방탄복을 총알이 뚫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탄복은 탄성이 든 화학섬유로 만들어요. 방탄복의 질긴 섬유는 회전에 들어오는 총알을 싸고 돌아 그 회전력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총알이 돌면서 들어오다가 힘을 잃고 뚝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탄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복이 못 막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총알을 막는 방탄복도 화살은 막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살은 화살 끝 그 한 곳에 모든 힘이 집중됩니다. 방탄복은 회전하는 것만 막도록 고안되었기 때문에 회전 없이 직진하는 화살은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능 좋은 방탄복이라도 화살처럼 집중적인 압력으로 뚫고 들어가면 그냥 뚫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방탄복도 모든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화살이나 칼 같은 것을 막는 옷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방건복이라고 합니다. 이 옷은 날카로운 칼 한 점을 막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건복도 총알을 맞으면 힘없이 다 뚫려 버립니다. 이렇게 화살이나 칼을 막는 방건복이 있고 총을 막는 방탄복이 있습니다. 쓰임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가 있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할 때가 있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 나름대로의 쓰임받을 자리가 따로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급 자동차는 카본 소재로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좀 들어서 아는데요. 카본은 가볍고 튼튼해서 비행기 동체나 낚싯대 재료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카본 자전거는 수직으로 오르는 데 강합니다. 웬만한 충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를 때 비교적 큰 충격이 있어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본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구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본 자전거는 자전거를 탈 때는 망가지는 일이 거의 없고 옆에서 힘을 받으면 금이 가고 깨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비행 중에 압력을 받아 동체가 갈라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에 옆에서 충격을 받으면 몇 토막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카본이라는 재질이 모든 조건이 다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옆쪽에 충격을 받기 쉬운 것은 카본이 아닌 티타늄으로 만듭니다. 그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알루미늄 재질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전투를 하실 때 상황에 따라 카본 같은 인물을 쓰실 때가 있고 또 알루미늄 같은 인물을 쓰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할 때 오히려 여호수아의 강점이 드러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쓰임이 다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솔로몬 건축을 위해서는 돌을 깨고 나르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쓰임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쓰임받는 모든 사람의 역할은 다 달라도 그들의 쓰임받게 되는 이유와 목적은 모두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얼마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전은 아름답게 지어졌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인간적인 계산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성을 기울였고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하며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신 성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양면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면성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당대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정성을 다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처음에 모든 문제가 없어지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드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온 백성이 함께 그 복을 충분히 누리지는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온 백성들과 더불어 신앙과 예배의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면, 그리고 온 백성들이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도록 독려했더라면 완공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기쁨도 누렸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축복과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우르 공화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천연계가 아무 대가나 보상 없이 준 혜택으로 귀한 축복을 누리다가 오히려 그 축복이 그들에게 저주가 되었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치 아니하시고 우리 삶에 그저 무한정으로 허락하신 축복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정, 교회, 친구, 학교, 젊음, 건강.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미래를 염두에 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축복은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안 된다 하셨지만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를 오직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 일을 시작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버지 다윗 왕이 시작해 놓은 그 일을 진행해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어떠한 노력 여부나 근면 성실함에 상관없이, 그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이미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일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이용하여 일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다윗의 준비를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표가 아닙니다. 편지의 내용은 자기 본질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저 겉봉에 붙이는 우표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브랜드로 붙이려는 생각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우표쯤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을 진행하면서 솔로몬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영적인 준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우선순위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그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준비의 가장 처음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준비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떠한 시작도 성공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기꺼이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그날, 이 교회의 새로운 도약은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엄숙한 사업에 적합한 일꾼들을 일터로 내보내기 전에 바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불편을 느끼게 할 결정적인 변화가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 각성이 있어야 하고 영적 혁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열이 고조되어야 한다. 그대는 우리의 교회들에게 영성이 더 이상 없는 이유를 알겠는가? 그것은 그대가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신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후로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몇 사람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비로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경험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교회는 말에나 봉사나 영성에 있어서 지금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게 될 것이다. 교인들은 생명수로 소생함을 받을 것이요, 유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정신과 말과 행동으로 저희 주인을 나타낼 것이요,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방대하고도 맞춰지는 사업에 매진하기 위하여 서로서로 격려할 것이다. 단합과 사랑의 건전한 증가가 있을 것이니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죽게 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여 줄 것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선언이 다가오는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들 각자와 저희 모두가 속한 교회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